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인생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에 올 때만이라도, 정말 교회에 나와서만이라도 행복한 마음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주님이 계신 성전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우리는 예배드리고 주님께 찬송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모여서 거룩한 교제를 나눕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행복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다고 한다면 문제입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운행하시는 그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성도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성도들은 성령님이 날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누가 도와주느냐, 누가 나를 지원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게 되는 삶의 질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동행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들입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디서든지 우리는 기쁘고 어디서든지 감사하고 어디서든지 평안하고 어디서든지 큰 소망 가운데 사는 행복한 성도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데도,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는데도, 그리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믿음대로 삽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디서든지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는 행복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 백성들의 행복 지수는 10점 만점에 4.20이라고 합니다. 100점 만점으로 하면 42점입니다. 내 인생이 행복한가? 라고 하는 것을 점수로 매겼는데 내가 행복한 그 점수, 행복하다고 느끼는 점수가 42점인 것입니다. OECD 34개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32등을 했습니다. 34개국의 평균 행복 지수는 6.23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4.20입니다. 최하입니다. 나라는 점점 발전하고 부흥하고 살기는 좋아지는데 국민들이 느끼는 행복 지수는 점점 낮아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행복 지수는 얼마입니까?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는 덴마크인데 덴마크는 10점 만점에 8.09라고 합니다. 80.9점입니다. 내 인생이 행복한가? 내 인생이 행복한가 점수 한 80점은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덴마크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80점보다 더 높은 점수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지만 내 인생이 정말 행복하다라고 느끼면서 사는 사람들은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입니다. 천국 시민이라고 하면 천국 시민답게 우리 가정도 천국이어야 되고 또 교회 생활도 천국이어야 되고 그리고 직장 생활도 천국 같은 그런 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가정이 천국 같은 것이 아니라 지옥 같고, 교회 생활이 지옥 같고, 직장 생활이 지옥 같으면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한 우리 성도 여러분, 가정 생활이 천국 같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교회 생활이 천국 같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또 사업을 하는 그 모든 삶이 날마다 기쁨과 은혜와 감사와 소망이 넘치는 천국 같은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 같은 가정, 천국 같은 교회, 천국 같은 직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 해답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대답은 먼저 내가 천국 같은 영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심령이 천국 같은 영혼이 돼야 내 가정 천국 같아지고, 내가 교회 생활하는 것도 천국 같아지고, 내가 직장 생활하는 것도 천국 같아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산상수훈의 첫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지, 또 어떻게 해야 성도답게 사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 말씀 중에서 핵심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산상수훈이라고 말합니다. 이 산상수훈의 첫 메시지, 예수님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어떻게 하면 복된 삶을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지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말씀하신 그 말씀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였습니다.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인생의 참된 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이 변화되고 행복하게 되기를 소망을 했습니다. 행복해지기를, 인생이 행복해지기를 소망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하면 복 있는 사람이 되는지, 어떻게 하면 복된 인생을 사는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의 첫 메시지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내 삶이 복되기를 원하십니까? 내 삶이 행복해지고 가정이, 교회 생활이, 직장 생활이 행복해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오늘 주님께서 입을 열어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말씀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천국 같은 인생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천국을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병든 사람들, 힘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정말 외롭게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씀하시니 천국이 보장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천국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순례자의 길을 살아가지만 성도 여러분, 천국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천국은 예수님 앞에 서 있을 때 우리의 천국이 보장되지만 예수님 앞에 섰을 때만 천국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도 천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천국 같은 인생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천국 같은 삶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천국 같은 삶의 첫 번째 문제는 나의 심령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천국 같은 삶의 문제,
천국 같은 삶의 첫 번째 문제는 나의 영혼과 나의 심령의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 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 영혼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따라합니다. 내 영혼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부자가 아니라 나는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무엇이 부족한지를 압니다. 이것이 있어야 되고 이것이 있어야 되고 이것이 있어야 되고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내 영혼의 부족함이 무엇인지, 내 영혼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내 영혼의 필요가 무엇인지, 내 영혼이 가난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천국 같은 인생을 살 수 있는 성도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자신의 영혼의 가난함을 아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자신의 영혼의 가난함에 대해서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사람이 천국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은 심령이 부유한 자이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까? 심령이 가난하다고 한다면 내 심령의 가난함 때문에 애통해하고, 내 심령의 가난함 때문에 아파하고, 내 심령의 가난함 때문에 괴로워할 수 있는 사람이 천국 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영혼의 가난함을 아는 사람이, 애통하는 사람이 자신의 영혼을 가난하게 만들지 않고 부유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왜 가난합니까? 성도 여러분, 첫째, 우리는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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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까? 우리가 죄 아래에 있는 영혼이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우리는 쉽게 유혹에 넘어갑니다. 쉽게 죄를 짓습니다. 쉽게 반복해서 똑같은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의 지배를 받고 죄 아래에 살아가면서 유혹에 쉽게 넘어지고 쉽게 죄를 짓고 쉽게 범죄하고 쉽게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범합니다. 우리는 죄 아래에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것이 죄인지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하고 이것이 죄인지 알면서도 범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이 죄인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그 죄를 범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아래에 있습니다. 내가 죄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 그가 축복된 삶,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우리가 죄 아래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까? 두 번째,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런 이유는 우리의 영혼이 연약하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장성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날마다 믿음 안에서 영적인 어린아이예요. 연약합니다. 연약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존재이지만 연약하여서 세상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연약한 영혼이라고 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매일매일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서 매일매일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요동칩니다. 어떤 때는 우리의 믿음이 큰 것도 같고, 그렇지만 쉽게 또 우리의 믿음이 작아져 버립니다. 오늘은 믿음이 있었다가 내일은 믿음이 없어져 버립니다. 오늘은 믿음 있는 사람처럼 행하다가 내일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행합니다. 믿음이 연약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흔들립니다. 이것이 나의 영혼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세 번째,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의 영혼이 목마른 영혼이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목마른 자이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우리가 왜 목마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해서 내가 목마른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으면 빼앗겨 버려서, 은혜를 받고도 쏟아버려서, 은혜를 받고도 빼앗겨서 우리는 목마른 영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목마른 영혼은 아닙니까? 여러분, 너무 목이 마르면 목마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데 내 영혼이 갈급한 영혼인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죄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고, 내가 연약한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그리고 나는 목마른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행복한 삶을 사는데 천국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심령의 가난함을 아는 사람은 그 가난함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가난함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 가난함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노력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물질의 부자가 되기 전에 먼저 영혼의 부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영혼의 부자가 되십시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영혼의 부자가 됩시다. 영혼의 부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가난한, 영혼이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다른 것을 채우기 전에 가난한 내 심령을 먼저 채우는 것입니다. 오늘 가난한 내 심령을 채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으로 채워야 됩니까? 첫째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영혼의 부요한 자가 되려면 내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지만 됩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오랫동안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실망과 낙심에 빠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연약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의 말씀을 다 풀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엠마오의 두 제자는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라 심령이 부유한 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심령에 채워졌을 때 그들은 부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영혼의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야지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부자가 되기 위해서 나가서 땀을 흘리며 일을 합니다. 그리고 저금을 하고 절약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충만함을 위해서는 여러분이 무엇을 힘쓰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유한 자 되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내 심령의 가난함으로 내버려 두지 말고 말씀의 부유함으로 채울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의 부자가 여러분 영혼의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영혼의 부자가 되려고 한다면 성령이 내 심령 가운데서 역사하셔야지만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3년 동안 집중 훈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에게 훈련을 받았고 예수님에게 교육을 받았으니 최고의 교육과 최고의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은30에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근처에 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멀리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생명과 바꾸면서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라 심령이 부유한 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그래야 우리는 영혼의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입니다. 세 번째, 은혜가 채워져야 우리의 영혼은 부유한 자가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늘 은혜 받는 일에 힘써야지만 합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채워질 때 우리는 영혼의 부유한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채우십시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우십시다.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으로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영혼이 부유해지면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바꿔 말하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먼저 영혼의 부유한 자가 돼야 기쁘고 감사하고 평안하고 소망 가운데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한 우리 성도 여러분, 영혼이 가난하면서 부유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물질의 가난함은 알지만 영혼의 심령의 가난함은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 물질의 가난함은 알지만 내 심령의 가난함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면서 내 심령이 얼마나 곤고하고 내 심령이 얼마나 궁핍하고 내 심령이 얼마나 가난한 것인 사람인지를 알지 못하면서 마치 나는 내 영혼이 부유한 자처럼 살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겸손한 사람, 믿음의 사람은 내 심령의 가난함을 깨닫기
깨닫는 사람이고 내 심령의 가난함을 채우기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야 가정이 살고, 영혼이 살아나야 사역이 살고, 영혼이 살아나야 직장 생활도 행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좋은 날들을 주셨습니다. 신앙생활하기 좋은 그런 계절이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맡깁시다. 그리고 주님, 내 영혼이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내 영혼이 죽어 있으면 모든 것이 힘들어집니다. 그렇지만 내 영혼이 살아나면 가정도 살아나고 교회도 살아나고 직장도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장안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내 심령의 가난함을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애통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사회에서, 교회에서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행복한 삶을 위해서, 천국 같은 삶을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의 가난함을 아는 것이라고 오늘 주님 말씀하시오니, 심령이 가난한 나의 영혼을 애통해하고 이로 인하여 곤고하고 괴로워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죄 아래에 있는 영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합니다. 연약한 영혼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목마른 영혼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채워 주시옵시고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오며 우리에게 은혜를 날마다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영혼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소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